네, 광고 먼저 드릴게요. 우리 12월 16일 날에는 유아 세례식과 입교식이 있습니다. 예, 입교 받을 분은 아마 규환 형제 같고요. 우리 유아 세례식은 우리 세영이하고 우리 다인이하고 서준이 우리 유아 세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3일 날에는 성탄 찬양 예배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임원들 참여하시고 우리 사모님까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행한 일을 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지금 영적 전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단은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공격할까요? 말씀 들을 때 가장 많은 방해를 해요. 기도할 때랑. 자, 이 시간 말씀 들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사니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강해집시다 라고 인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강해집시다. 네. 자, 오늘은 영적 전쟁 세 번째 시간 그 힘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기라는 단어를 아실 것입니다. 사기 아시죠? 네, 사기. 사기를 치는 사람은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속이는 것이고,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알고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자신의 돈을 거기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데 그것이 사실로 알고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다 투자했는데 그게 거짓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걸 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어떤 것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보다, 또 어찌 보면 사람들은 그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를 잘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사실이냐 아니냐보다 상대방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준다고 제안했느냐, 그 내용이 뭐냐, 내가 그게 얼마나 좋냐라는 것과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쏟았느냐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한테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어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것은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산다라는 것은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셨는데 인생을 산다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사실과 진리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생은 사실과 진리를 위해서 살 때만 인생이 사라져요. 내가 진리를 위해서 살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살았든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든지,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주었든지와 상관없이 진리를 위해 살지 않으면 그 인생은 잘못 산 것입니다. 사기당한 거예요. 지금 세상이 제시하는 것, 사탄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 여러분들 지금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막 제시하는 그 내용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 보입니다. 너무 듣기 좋고 보기 좋고 탐스럽게 보여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씀들은 나에게 너무 딱 맞는 말로 들려요.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네 눈이 밝아지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뭐라고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눈이 밝아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한 말입니다. 근데 이게 보기 좋아요? 보기 좋지 않아요? 이게 보기가 좋아요.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은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네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네가 주인이 되어서 네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고,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은 누구의 말에 좌지우지 당하지 말고 네 자율성을 가지고 네 이성을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해서 주체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자, 학생들, 청년들 한번 들어봅시다. 이 내용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네가 주인이 되어서 네 생각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해서 네가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살아라 라는 말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주 좋아요. 내용은 좋은데 이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닙니다. 내용은 좋은데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과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주 안에서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주 안에서 강해진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내가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면 내 생각대로 사는데 강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대로 사는데 강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과 진리를 따라 사는데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아빠가 사실, 진리를 말씀해 주실 테니까 너희들은 그 사실과 진리를 듣고 그 진리를 따라 사는데 강해져라 라는 말씀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라. 그래야지만이 사탄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실 테니까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잡고 그 안에서 강해질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왔냐면, 자, 여기 보세요. 어떻게 살아왔냐면 아빠 말대로 사는데 강한 것이 아니라 내 말대로 사는데 강했습니다. 그렇죠? 규원이는 없고 서원이지 참. 서원이가 보는데 왜 규원이 생각이 나? 자, 지금까지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데 강하지 않았고 내 생각과 내 말을 따라 사는데 아주 강했습니다. 다른 말로 거짓을 따라 사는데 너무 강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내 말대로 사는 걸 가리켜서 거짓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걸 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네 안에 진리가 없다. 네가 네 말, 네 욕심대로 사는 것 보니까 마귀의 자식이다 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말대로 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여러분들이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강해지라는 거예요. 내 말대로 사는 데는 약해지라는 거예요. 왜 내 말대로 사는 건 거짓이요? 사탄이요? 내 욕심대로 사는데 그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거짓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내 말을 이루는데 강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영적 전쟁, 지금 서론에서 말씀하는 건 아빠 말을 듣고 사는데 강해져야지만이 사탄을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서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내 말을 이루는데 강하지 말고 아빠 말을 이루는데 강하라고 하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겠죠. 그럼 아빠 말대로 살면 되겠네 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내 말대로 살다가 아빠 말대로 산다는 것은 나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가장 다른 게 뭐냐? 뭐 교회 오고 안 오고 피아노 치고 안 치고 찬양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 말대로 살다가 예수 믿은 이후에는 아빠 말대로 사는데, 이거는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내 말대로 살다가 아빠 말을 조금 첨가하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 말대로 살다가 내가 뭔가 필요하고 아쉬울 때 아빠 말을 좀 찾으라는 정도가 아니라, 얘들아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네 말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성경에서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말을 합니다. 네가 이전에는 주인으로 살았지, 네가 주도적으로 살았지, 네 생각대로 살았지, 네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살았지, 네 욕심대로 살았지. 그런데 이제 너는 이제부터는 주님이 너의 주님이야,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야 라는 말은 네 생각대로 이제부터는 움직이지 말고 아빠가 하라는 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해 그러면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해 그러면 저렇게 하고,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었다, 너가 더 이상 이제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어요. 교회 오기까지 저기 예지씨 벌써 이렇게 고개가 쳐졌는데 학생들 교회 올 때 쉬워요, 어려워요? 교회 하나 오는 것도 어려워요. 아침에 갈등이 많아요. 교회를 갈까 말까, 교회를 안 가고 자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TV 보고 싶어요, 애인 만나고 싶어요. 근데 엄마가 자꾸 교회를 또 가래요. 또 인간이면 또 예배는 드려야 할 것 같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마음이 편할 것 같고, 그러다가 또 다시 쉬고 싶고 그냥 막 대치해요, 아침마다. 이러다가 이 영적 전쟁이 심해요, 교회 하나 나오는 것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말대로 살면 그냥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아빠 말대로 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내 말에 힘을 주면 쉬어야 되는데, 아빠 말에 힘을 주면 어떻게 해서든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옷 입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쓴다라는 부분이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아,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 근데 교회 가서 오늘도 목사님이 설교 길 거야? 기도해야 할 거야? 끝나고 밥도 맛없을 거야? 목소리도 클 거야? 지겨울 거야? 아, 가기 싫어. 그러다가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돼. 예배 안 드리면 하루가 찝찝해. 일주일이 찝찝해. 그러다 또 가야 돼. 막 싸우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말 지키는데 강했는데 이제는 아빠 말 지키는데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래요 목사님, 이제 제가요 미쳤다 치고 죽었다 치고 아빠 말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전쟁이 어려운 이유는 그냥 아빠 말만 지키면 될 것 같은데, 내 말대로 사는 게 너무 좋을 것 같고 아빠 말대로 살면 좋아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게 아주 큰 특징이에요. 아빠 말이 좋지 않게 보이고 내 말이 너무 좋아 보여요. 교회를 안 가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나한테 좋아 보여요. 내가 놀러 가고 내가 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나한테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진리요, 그게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좋아 보이는 것과 좋은 것은 다른 거예요. 자, 이게 윤종신 씨가 하는 말이죠. 우루사 선전. 근데 이거 아주 기가 막힌 말이라 그래요. 한번 반복할게요. 윤종신 씨가 그래요. 좋아 보이는 것과 좋은 것은 무슨 차이다? 팩트의 차이다 그래요. 사실이 좋은 것이고 사실이 아닌 것은 좋아 보이지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뭐냐, 그런 게 좋아 보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진리와 사실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실이 아닌 게 좋아 보인다라는 게 인간의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이 아닌데 너무 좋아 보여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네가 주도권을 가지고 네가 선악을 분별해서 네가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 이건 사실이 아니라 죽는 건데 이게 좋아 보여서 인간이 다 죽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건 안 좋아 보여야 되고 사실이 좋아 보여야 되는데 사실 아닌 게 너무 좋아 보여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거고, 아담의 후손들이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눈이
멀기 시작했어요. 필경 사망의 길인데 이게 옳아 보이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뭐 많이 읽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계속 읽으세요. 제가 이제 앞으로 그 본문들을 계속 이야기할 테니까. 에레미야에게 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금 요한왕과 그의 백성들이 에레미야에게 찾아와요. 이 말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사실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들었는데 에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에레미야에게 또 물어요. 또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으면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인데 이게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기도해서 내가 좋아 보이는 대로 방향을 틀고 싶어서 지금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42장 6절에 그의 백성들이 이런 말이에요.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알아요. 이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게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에레미야에게 자문을 구하고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마음속에는 이들은 바빌론에게 항복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을 제가 아까 8시 몇 분에 띄워드렸는데 오늘 본문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그들은 결국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자신이 좋아 보이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43장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을 치십니다. 그들은 이미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 애굽에 내려가면 전쟁도 없고 양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참 재밌는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냐? 그럼 내가 재앙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해줄게 그래요. 그래서 진짜 애굽이 그들 때문에 바벨론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해요. 쳐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방법과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려졌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힘을 쓰지 않아요. 이렇게 해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애굽은 어떻고 바벨론은 어떻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을 받아요. 라고 우리가 다 서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선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라고 이미 결심을 하고 있다라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목사님이 막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말은 뭐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고민하고 기도해 보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미 그렇게 살라고 작정하고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6장 10절 읽어봅시다. 자, 6장 10절 다시 6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 강해지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데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강해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힘을 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6장 10절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고 했는데, 자, 이제 본문 풀어드릴게요. 주 안에서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제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으니까 아빠 말을 따라 사는데 강해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원어에서는 뒤에 그 힘의 능력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그 힘의 능력 안에서, 주 안에서 강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희들에게 힘을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줄 테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강해지라 라는 말입니다. 자, 에베소 1장 19절 보세요. 1장 19절로 잠깐 돌아오세요. 이 말씀이 에베소 1장 19절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1장 15절 이후는요, 사도 바울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어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차 베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리고 세 번째가 1장 19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뭐라고요?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를 해요.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자, 1장 19절에서 하나님이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한다라고 했을 때, 이 위력이라는 말이 제가 설교했어요. 크라토스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위력으로 역사한다, 이 크라토스는 하나님의 통치적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적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고, 크라토스로 통치하실 때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는데, 이게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고 해서 두나미스의 능력입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라토스의 통치적 능력으로 힘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서 두나미스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러한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을 에베소 교인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이 뭘 알기를 원해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크라토스의 통치적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 통치를 받으면 여러분 안에 어떤 능력이 생겨요? 두나미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두나미스를 받고 이 두나미스로 인하여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목사님 내 의지로 아빠 말대로 사는데 강해지고 싶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힘을 나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두나미스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관계적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관계적 능력.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좋은 것은, 영환이 옆에 친구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있고 영환이 있는데 그 친구와 나와 별 다를 게 없어. 오히려 그 친구는 돈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모든 조건이 좋은데 차이가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적 능력이 임하질 않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자식 아니기 때문에 아빠가 말 안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세요. 통치적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자녀 아닌 사람은 말해줘도 그 말대로 못 삽니다. 자녀인 사람의 특권이 뭐냐면, 아빠가 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자녀됨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큰 특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는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우리들이 그 능력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 힘의 위력, 크라토스의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두나미스의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는데요. 이건 누구에게 이 능력이 임하냐면, 자, 여기 보세요.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뭐라고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두나미스. 하나님이 사랑해라 라는 통치적 능력이 임했어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자기의 말을 따라 사는데 강해서 이 말씀을 무시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통치적 능력이 임했을 때 이 말씀을 붙잡아요. 이걸 믿어요. 믿을 때 우리 안에 이 통치적 능력이 임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나의 삶 속에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는 통치적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냥 거짓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강한 사람이 있고 내 말을 지키는데 강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아빠가 이야기를 해도 아빠 됐어, 난 내 말대로 살 거야 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아빠 말이 진리고 나는 내 말대로 사는 게 좋아 보이지만 이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더니 그 말씀이 내 안에 두나미스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이 시대에 지금 이게 없기 때문에 이 시대가 암울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가 된 거예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에레미야에서처럼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지만 내가 보기에 좋지 않고 애굽이 보기에 더 풍요롭고 좋아 보이면 애굽 간다 이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니까 그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 시대가 사는 이유는요, 믿음이 있으면 살아요. 그 시대가 망하는 건 믿음이 없으면 죽어요. 그 가정도 사는 건 아빠나 엄마나 자식 중에 믿음이 있으면 그 말씀이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믿음이 없으면 이 세대는 패역한 세대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적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다 거짓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시대가 암울한 거예요. 불의가 팽배해지는 거예요. 이 길이 길이다, 저 길이 길이다, 저 길이 길이다 하지만 다 거짓된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통치의 역사를 받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얘들아 너희들 사랑해라, 용서해라 라는 이런 어떤 통치적 능력이 나에게 임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나도 복수해줘야지 마음이 풀렸는데 어느새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잘 안 들어. 참고 싶어. 예전 같으면 그냥 그거보다 더 해줘야지 분이 풀렸는데 어느 날 내 안에 이 통치적 능력 때문에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힘들었지만 그걸 잘 이겨내면 참 잘했다라고 하면서 복수했을 때보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참았을 때 오는 하늘의 평안이 갑자기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 자, 여러분, 말씀이 공급되어진다는 것은 힘이 공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말씀이 공급된다는 건 뭐라고요? 힘이 공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힘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요,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래서 자동차에 건전지가 들어가야지, 장난감 자동차에 건전지가 들어가야지 동력이 생기듯이 인간의 동력도 움직일 수 있는 힘도
다른 거에 의해서 인간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야지 인간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는 사라지지가 않고 말씀의 동력으로만 진리를 위해서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떡을 먹으면 거짓을 위해서 움직이는 삶은 살 수는 있지만 진리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삶은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지만이 그 말씀에 의해서 인간이 진리를 위해서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에너지고 말씀이 힘이에요. 저 요즘 아줌마들은 나는 밥심으로 산다 그래요. 그렇죠? 밥을 안 먹으면 우리 아내도 이제 막 이렇게 젊지만 이렇게 나이가 돼가면서 밥을 먹어야 되겠다는 거죠. 예전에는 빵만 먹어도 살았는데 이제 밥심으로 살아요. 또 돈이 힘이에요. 보니까 제가 보니까 밥이 힘이고요, 돈도 힘이에요. 가만히 저도 보니까 돈이 없을 때 제 자세와 태도와 돈이 있을 때 태도가 달라요. 통장에 얼마 있느냐, 지갑에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막 힘이 나기도 하고, 돈이 없을 때 괜히 처지는 게 있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은 확실히 힘 맞아요. 돈이 통장에 매덕 이렇게 있으면 힘이 딱 나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으면 힘이 빠집니다. 근데 밥을 많이 먹고 건강식을 챙겨 먹고 홍삼도 챙겨 먹고 영양식을 다 챙겨 먹고, 어떤 사람은 집도 크고 돈도 많은데 살아갈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살아갈 용기가 안 나. 요즘 이상하게 맥이 없어. 힘이 없어. 왜 그런 거예요? 인간은 그것만으로 안 사라져요. 그게 부족할 때는 그것만으로 사라질 것 같은데 그게 채워진다고 해서 살아갈 힘이 나는 게 아닙니다. 인간 안에는 뭐가 있어야 힘이 나냐? 말씀이 있어야 힘이 나요. 여러분, 인간은 거짓을 따라 살아갈 때, 헛된 것을 위해 살아갈 때, 길 아닌 길 걸어갈 때는 힘이 안 나요. 이상해요. 내가 가는 길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는 확신이 없이 그냥 살아가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힘이 잘 나질 않아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힘은 해야 할 일과, 뭐라고요? 해야 할 일과 내가 가야 할 길을 갈 때 힘이 나요. 내가 해야 할 일, 나로서 해야 할 일, 나로서 가야 할 길을 알 때 힘이 나기 시작해요. 이걸 사명이라고 해요. 내가 태어난 목적,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그것이라면 그것을 할 때, 때로는 부족하지만 그 일을 할 때 이상한 내 안에 힘이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자, 여러분, 남자를 이끄는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국제시자훈련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이 저자는 남자를 이끄는 힘을 3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 세 번째는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이끄는 힘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소명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상한 힘이 내 안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내 안에서 알 수 없는 힘이 나옵니다. 인간은 아무리 밥을 잘 먹었어요, 돈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없고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으면 이상하게 힘이 빠져요. 그래요. 나이가 든다고 힘 빠진 게 아니라 젊었어도 내 인생의 목적이었고 분명히 이것이 진리다라는 확신이 없어서 내가 가야 할 길 사명을 모르면 이상하게 힘이 빠집니다. 자, 여러분, 10kg가 있습니다. 10kg가 있는데 뛰세요라고 할 때 그냥 뛰는 사람과 10km 후에 내가 정말 10년 만에 만나는 사랑하는 그 여인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뛰는 거랑 누가 빠를까요? 자기 자식이 10년 만에 만나는데 거기서 할머니라도 10km를 기어서라도 뛰어가요. 여러분들이 인간의 힘은요, 우리 부모님들 보면 왜 여자가 힘이 있을까? 책임감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해야 할 일이 없을 때 근데 힘이 안 나요. 사명이 그렇게 무서워요. 특히 인간은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내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로마까지 가서 순교했지만 그가 살아왔던 그의 삶의 여정을 밟아보면 인간으로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그 힘이 주어졌어요. 골로새서 1장 19절 29절 보니까 그가 하는 말이 그래요. 일꾼의 자세를 이야기하면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뭘 알았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이 크라토스가 있어서 그 역사를 붙잡고 자기는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들을 이루어갖고 엄청난 역사에 공헌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살아왔던 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귀신 들리면요 힘이 세져요. 제가 처음 사역했을 때 한 자매가 귀신이 들렸는데 목사님 큰일 났어요, 빨리 와보세요. 갔더니 남자를 집어 던지고 있어요. 남자 셋이 달라들어도 그냥 힘이 있어요. 귀신 들리는 걸 통해서 지금 뭘 가르쳐 주는 걸까요? 성경은 성령 충만할 때 세상이 밥을 통해서 돈으로 얻는 힘이 아닌 희한한 능력과 희한한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못할 것 같은데 10년, 20년, 30년 동안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해온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박국은 그래요. 그래서 하박국 3장에서 없고 없지만 나는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그래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대요. 아멘. 높은 곳. 이 높은 곳이 뭘까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슴이 높은 곳을 뛰어다녔었는데 막 날아다녔잖아요. 그냥 성령 충만하면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어떤 그 힘으로 어떤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자기 자신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힘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40장 28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시작.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같이 따라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앙망이 뭐냐면 기대하다, 기다리다, 바라다,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크라토스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믿으면 두나미스의 힘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었던 힘은 그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사람을 주목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이 안진뱅이를 낫게 했다라는. 자, 여러분, 그러면 요즘 제자훈련 시간에도 배우지만 예수의 이름이 안진뱅이를 낫게 했으면 아무나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그러면 낫나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유대인의 아들들이 바울이 병자를 고치니까 따라한다고 귀신 쫓아냈다가 오히려 악귀가 덮쳐서 몸이 다 상해버려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알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을 크라토스로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았어요. 그래서 안진뱅이를 볼 때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 안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자기는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안진뱅이를 고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일어나 걸어라 그랬던 거예요. 이들이 믿었던 건 뭐예요? 주문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지금도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크라토스의 능력이 악귀도 쫓아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은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으로 일했던 거예요. 그 힘으로 마귀와 사탄을 이긴 것이고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믿음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없어진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라토스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경제적 번영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라토스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믿고 살아야지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데, 믿는 구석이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한국 땅을 축복했더니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아멘은 하지만 말씀은 듣지만 토론은 하지만 뭐가 옳고 그런지 성경 공부는 하지만 아까 예레미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미 자기가 생각한 것이 좋다라는 것을 고정화시켜 놓고 토론은 토론대로 다 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목회도 워낙 돈이 많고 예배다가 크다 보니까 목사들이 기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의 통치적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박제된 호랑이처럼 능력이, 두나미스가 사라졌어요. 목사가 말을 전해도 변화되질 않아요. 잘 목사의 말에 능력이 별로 없어요. 믿질 않아 유재규가. 그러면 사무엘상 23장 16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23장은 제가 수련회 때 설교했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 장면은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는 거예요. 언제? 사울이 지금 나를 쫓아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쫓아오고 나를 무섭게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다윗에게 준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사울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사울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사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잘 의지하는데도 하나님은 사울 단방에 죽일 수 있는데 사울을 내버려 두세요. 그냥 다윗 쫓아다니도록. 그래서 다윗이 계속 두려운 상황에 있게 만듭니다. 자, 우리 이때 질문을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나? 왜 나에게 사울을 왜 주셔? 이러한 두려운 상황을 나에게 왜 주셔?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다윗에게 사울을 준 이유는 뭐예요? 답 한번 해보세요. 다윗에게 자꾸 하나님이 사울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두렵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지금 너무 두려워요. 사울 때문에. 왜 하나님은 그런 환경으로 몰아넣으시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뭐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여러분, 사울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준 존재인데
사울이 나타났을 때 사울을 두려워하기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는 그냥 사울은 두려움만 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울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사울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내 삶 속에 질병이라는 사울, 돈 없음의 사울, 내 인생이 내 맘대로 풀려지지 않는 사울, 내가 보기에 두려운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사울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여러분?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사울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길이 되게 위험한 길인데 우리 자식이 지호 한 4살, 5살 만한 자식이 있어요. 그럼 여기가 길이 위험하니까 아버지는 자식의 손을 잡고 가려고 하겠죠. 근데 자식이 이 손을 뿌리쳐요, 자꾸. 자기 혼자 간다고 해요. 그런데 저절로 가다가 막 낭떠러지가 나오고 외길이 나오고 껌껌하면은 저절로 자식이 아버지의 손을 붙잡습니다. 언제 아빠 손 붙잡아요? 내 인생이 어두울 때, 외길일 때, 낭떠러질 때, 힘만 있으면 혼자 살아가려고 하는데 사울 같은 두려움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사이에 다윗은 견고해진 거예요. 다윗의 공식이 뭐였는지 알아요? 시편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랬어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고, 다윗의 시편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라는 고백이 그러한 삶 가운데서 배워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두려움 있죠? 두려움 없는 분 계세요? 두려움 없어도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그 두려움은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인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일이 일어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그 일을 해결해 주는데, 우리는 일이 해결되는 데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두려움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일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이 해결된 사람이 있어요. 차이점이 뭐예요? 똑같이 일은 해결됐어요. 그렇잖아요. 둘의 차이점이 뭐예요? 제가 이제 이런 예화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누구한테 등산을 가자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올 건데 왜 올라가냐요. 자, 그럼 아래에 있는 사람과 올라갔다 내려와서 아래에 있는 사람의 차이점은 뭐예요? 후자는 근육이 붙었어요. 몸이 건강해진 거예요. 그렇죠. 전자의 사람은 몸에 근육이 안 붙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그냥 아무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을 주셔서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일이 해결됐는데 어느 날 나를 보니까 영적 근육이 단단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도요, 고난이 닥쳤을 때 그거를 디딤돌로 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세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디딤돌로 살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줬을 때는 그걸 디딤돌 삼아서, 어차피 이겨요. 그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을 때 우린 이겼어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틈만 주면 다른 것 의지하니까 인생의 사울을 계속 붙여주심으로, 그 사울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그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라고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아니 디딤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한마디로 보니까 이기는 삶이었어요. 사무엘상 23장 이후에 쭉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왜 다윗이 이겼을까요? 다윗은 두려움이 있건 없건 하나님 의지하니까 이긴 거예요. 물론 그 본문에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해서 이겼다고 하지만, 공의와 정의를 행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의지했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를 행한 거예요. 그럼 이깁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결론을 지을게요.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고백하십니까? 추수감사절날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 주셨어요. 우리도 알건 모르건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통치적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가 보기에 좋은 길로 계속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길을 막으심으로, 안 막았으면 더 큰일 날 뻔했는데 길을 막으셔서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말에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섭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어느새 영적 근육이 단단해져서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익숙해졌고, 하나님 말씀이 더 재미있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보일 거예요. 오늘 그 일들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세요. 아멘. 여러분 보기에 좋은 대로 내버려 뒀으면 여러분 큰일 날 사람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길을 막으심으로 자꾸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셔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셔서 여러분 마침내 여러분 삶 속에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힘들지만 여러분들을 그렇게 양육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만 감사드리시고 영광 돌리시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